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와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입니다. 521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53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유익하지 못한 것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은 제
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습니다.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 복음을 전하면 받은 자들은 이는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오늘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와 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하시고 주었다.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므로로 시작하여 이전 장의 모든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의 3장에서 저자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가장 위대한 민족의 영웅이자 지도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이 모세를 능가하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에게 반역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안식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들 또한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들 역시 어떤 때는 광야 같은 그러한 환경을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 같은 현실을 벗어나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처럼 광야에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지난 과거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으로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안식의 약속은 어떠하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제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제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왔다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출애굽 1세대의 불순종함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들 중에서도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으니 두려워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3절에서는 이 복음 전함을 믿는 성도들이 안식에 들어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제1세대가 약속받은 하나님의 안식,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그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한 것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것이지 결코 안식이 없어지거나 혹은 안식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제7일째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은 복음을 듣고도 불순종한 자들에 대하여 하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는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과거에 국한되지 않고 오늘날에도 믿는 자들에게 성취되는
현실적이면서도 그리고 이후에 완전히 이루어질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안식의 개념은 어떠하였습니까? 그 안식은 가나안 땅의 정착을 의미하였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루어진 비로소 안식에 대한 약속이 성취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 의한 안식의 약속이 모두 이루어졌다면 다윗의 글에서의 안식에 대한 새로운 약속이 필요치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누린 안식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완전한 안식에 대한 일부 예고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한편 여호수아라는 이 명칭은 예수라는 헬라식 발음을 히브리식으로 발음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상관관계가 내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으로 인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한 안식으로 인도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향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든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은 안식일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안식은 하늘나라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것 또한 아닙니다. 완전한 안식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이르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함을 교훈 삼아야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안식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이 땅의 안식을 먼저 누리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천국의 안식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미 이 땅의 안식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안식하는 삶 되길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영원한 천국 안식을 소망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교회 이 예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천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암투병 중인 성도님들, 교인들의 건강과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 위한 기도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